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구비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당할수록 많은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이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될 고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에서 보게 되면 베드로는 이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불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불과 불길 같은 시련, 그것을 의미하고 불길 같은 시련과 적대 행위들 이런 것들을 겪게 되어지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것은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검증하는 하나의 그 수단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때에 그들이 얼마만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연단하고 검증하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불길 같은 그런 시험을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3절에서는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될 때에 다시 오시는 주님 재림의 때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4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자의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치욕을 당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시편 89편 51절에 보면 이것은 비방을 당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예수님도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도 비방을 당하는 것, 그것을 오늘 14절에서는 치욕을 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고, 15절에 그러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난받을 만한 일을 해서 고난당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구별된 삶, 죄와 멀어진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나쁜 일을 통해서 고난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일을 즐거워해야 된다. 그것이 다시 오시는 주님 재림의 때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삶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크게 다른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고난.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소중한 것까지도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고, 그러나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이 세상으로부터 그 미움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하는 삶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16절의 말씀이고,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즉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되어서 이제 믿는 자로부터 심판이 시작되어지면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마지막이 어떠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심판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지막 그 심판의 때에 우리 자신이 구별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삶이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18절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서리요. 그러니까 18절에서 구원받기가 그렇게 어렵다면 경건하지 않는 자, 죄인들, 그들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18절에 있는 말씀이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17절과 18절의 핵심은 마지막 심판은 있고 그 심판의 엄중함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더 경건하게 더 죄와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17절,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베드로가 선한 일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자들은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뜻 아래 머물러 있으며 신실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그들의 영혼과 생명을 맡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으면서 자기 자신을 세상에 맡기면 안 되고 하나님께 자기의 영혼을 의탁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옴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리고 그 심판에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는 항상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지 고난을 부끄러워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자들이 주님 부활하실 때에 우리가 다 기쁨으로 의의 심판에 이르게 되어짐을 강조함으로써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고난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모두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고난도 기쁘게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 맡은 공무는 구주를 높이고 무명한 구원 앞도록 잘 인도하리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뵈올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역사 하심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의 기쁨으로 참여하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